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목은 성경은 믿는 자들이 신들이 되는 과정을 알려준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신들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김삼영 목사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받으면 영적 부분이 해결이 돼요. 영적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육적인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는데 정오의 햇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사라져 버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그림자가 있어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 이런 여러 가지 그림자들이 있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만나버리면 그 그림자는 삽시간에 사라져 버려요. 이게 바로 영적 세계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낮춰놨어요. 여기서 좀 풀렸는가 하면 또 저쪽에서 막혀버리고 저쪽에서 좀 풀렸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 막히고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눈과 모든 삶을 다 이리저리 막아서 그분을 못 만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김상현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몰라서 못 전할 뿐이지 알고 안 전하는 말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이 전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감개무량하고요. 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려요. 감사를 드려요.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죽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아니 그 신학교 2학년 때, 1학년은 그냥 어영부영 그냥 작품했어요. 2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가 도저히 내 머리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고 기초가 없으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졸업하려면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금시가다 죽어버리면 내가 서울을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서울 올라와서 신학 한다고 이제 우리 동네에서 다 알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살할 수는 없고 금시가다 죽어버리자.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신학교에 있는 책들 이런 것들 다 그냥 정리해버리고 성경책만 한 권 딱 들고 청계산 기동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올라간 날 바로 내 주머니에 돈이라고 어서 와요. 돈이라고 알고 있는 돈은 내가 싹 100원짜리까지 다 털어가지고 청계산 기도원 그 강대상에 그냥 다 올려버렸어요. 다 올려버렸어요. 내 머릿속에 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털어가지고 다 올려버리고 나는 이제 죽는다. 빨리 죽으려고 올라가면서부터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과를 했는데 나흘 채 되는 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야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저는요. 이제는 죽을 수 있는 지금 신호가 오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빨리 고통을 빨리 멈추고 빨리 데려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죽을 아주 그냥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그 자세는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일단은 죄는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그때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머리가 막 계속적으로 막 아프기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아프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아프니까 머리를 싸매고 막 땅바닥에다 머리를 들이대고 막 그런 막 그 고통을 느끼면서 빨리 데려가라고 아버지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 너무나 아프니까 하나님 하고 나는 기절을 해버린 거야.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나는 기절해 버렸어요.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넙색이라고 우리 그 농가 밭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그 빚보증 큰아버지 걸 빚보증 서줘가지고 또 날려버리고
또 이 관촌이라는 면 쪽에 관촌역 쪽에 큰 좋은 그 땅이 10마디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 아버지 그 땅을 욕심을 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소 50마리하고 그 논하고 바꾸자고 그렇게 그 갈 때마다 술 받아주면서 꼬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딱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50마리하고 논 10마디하고 딱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바꾸고 그 다음 해에 화폐계획이 일어나 버린 거야. 우리 직원이나 화폐계획이 일어났는지 모를걸? 모르지. 그지? 자세히는 몰라요. 아는데 그냥 공부에 살지. 공부에 살지만 우리는 나는 그냥 아주 실감나게 경험한 것이 그 일환이 10환이 1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10분의 1로 딱 줄어버리니까 논 10마지기는 10마지기대로 그대로 있는데 속값은 완전히 10만 원짜리가 10,000원짜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소를 배매기로 이렇게 그 송아지를 사가지고 주면은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걸 키워가지고 그 소가 자라서 새끼를 딱 첫 새끼를 낳으면 그 첫 새끼는 그 사람 거야. 키운 사람 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것이든 그냥 그 주인 거야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이 배매기로 키우는데 요 사람이 그 방법을 써가지고 막 어느 동네에 누구 어느 동네에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넘기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논을 갖다 그 사람한테 넘겼다 그 말이야. 이래가지고 화폐계획이 딱 일어나 버리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키워봤자 10분의 1로 줄어버렸으니까 돈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다 갖다 막 우리 집에다 갖고 온 거야. 그리고 막 하루에 일주일에 막 5마리도 들어오고 3마리도 들어오고 막 이제 막 반납을 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거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임실장에 가서 그냥 또 그냥 그 헐값으로 팔고 또 뭐 그 진안장이가 그쪽에서 또 있어요. 소 파는 데가. 거기 가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만 원을 갖다 한 3개월 사이에 다 처리를 해가지고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다고 말이야. 이렇게 가난 속에서 살면서 논밭이 없으니까 큰 죄를 2개를 넘어가 가지고 그 산을 갖다가 밭을 일궈 가지고 거기서 고추도 심고 담배도 심고 뭐 이런 걸 심으면서 이제 그렇게 저희 죽으라고 일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꿈에 그 밭,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그 밭 가운데에 의자가 하나가 딱 있고 내가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절해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야. 꿈을 꾸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간호사 2명이 내려오는 거야. 하늘에서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하늘에서 늙은 간호사 한 40 정도 되는 간호사하고 또 한 20살 정도 되는 그 젊은 간호사하고 2사람이 쭉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내 앞에 딱 서가지고 젊은 간호사한테 우리 그 초 있잖아. 하얀 초. 하얀 초 이만해요. 손가락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요런 초 같은 걸 하얀 걸 갖다가 적은 젊은 간호사한테 받아가지고 늙은 간호사가 내 이마에다 이렇게 딱 대면서 그런데 내가 이제 꿈에 그 이제 그 꿈에도 저걸 갖다 내 이마에다 넣으려고 그러나 내 이마는 뼈인데 들어갈까? 내가 이제 내 생각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초 같은 걸 하얀 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마에다 딱 대고 쑥 집어넣으니까 물렁물렁한 땅에 그냥 말뚝이 쑥 들어가는 것처럼 내 이마 속으로 이 하얀 것이 쑥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싹 만지면서 됐다. 그러면서 2사람이 딱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꿈에서 깬 거예요. 깨서 보니까 내 머리가 완전히 기계를 오버홀링 한다고 하잖아요. 오래된 기계를 갖다가 신나 같은 걸로 싹 닦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오바오릭이라고 나 그 말이에요. 나 사명서 다니면서 그거 처음으로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내 머리가 아주 맑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죽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 일어나서 내 주머니를 갖다 가방을 갖다 막 뒤지니까 가방 옆구리에 50원짜리가 그때 당시에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50원짜리를 가지고 그 청계산 기도원에 있는 그 이제 그 슈퍼 거기를 갔더니 고소미 같은 거, 지금 고소미 같은 거, 딱 그게 한 봉이 그때 50원이었어. 그 50원 주고 그 고소미를 사가지고 물하고 같이 먹는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금식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며칠은 할까요? 그러고 이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에 15일까지는 금식을 했어요. 나흘 금식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열흘 금식 한 번 하고 15일 금식 한 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단계 딱 올려주시더라고. 내 마음에 21일 하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나흘 동안 물도 안 먹고 있다가 고소미 50원짜리 하나 먹고 바로 그냥 금식을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21일 금식을 들어간 거예요. 2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나보다 저보다 더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나를 목사 되게 하십니까? 제가 17살 먹었을 때 죽을 병에서 살려놓고 교회 가가지고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천지를 진동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목사가 되어라. 너는 목사가 되어서 너를 병에서 고친 예수를 전하라. 나를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저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 아예 바라보지도 않으랍니다 하고 초등학교 졸업원님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아예 포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목사 되라는 것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고 너 나가서 배워라. 너 나가서 배워라. 네가 결정만 하면 내가 책임지마. 이게 내 마음속에 가득해가지고 제가 고추 씨 딱 뿌려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돈 5천원으로 쌀 할만하고 아버지가 빌려 오셔가지고 그거 들러매고 내가 울면서 그 땅을 떠나면서 고향을 떠나면서 내가 고등학교 모자 쓰기 전에는 절대로 이 땅을 안 밟으리라. 그러고 전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주 상고를 졸업하고 이제 삼양사를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또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나서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나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한테 왜 목사 되라고 합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이 땅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 내가 다 써봤다. 다 써봤는데 다 저거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다 영리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을 내가 이제까지 썼는데 그들은 다 자기 머리 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말대로 너는 멍청하지 않냐? 너는 무식하지 않냐? 너는 내 말만 하면 내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지 않냐? 너는 내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무식한 네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하다는 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받고 나서 그 뒤부터는 아무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죽도록 하나님의 일에 충성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귀중한 약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약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그때 당시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느꼈던 것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서 집사람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15일이 넘어가니까 이 이제 그 금식하니까 배가 줄줄 굶고 있잖아요. 물은 마시지만. 그런데 밤이 돌아오면은 어마어마한 큰 호랑이가, 이게 아마 이 땅에서 제일 큰 호랑이 같아요. 큰 호랑이, 나이 먹은 늙은 호랑이 있잖아요. 다 큰 호랑이. 호랑이가 내 앞에 와가지고 딱 앉는 거야. 그래서 눈빛으로 나보고 저를 타래. 눈빛으로, 호랑이 눈빛으로. 그럼 내가 이제 호랑이를 딱 탔어. 딱 타고 나면 그 호랑이가 나를 태우고 어딘가로 데리고 가요. 어딘가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왕들 잔치처럼 하여튼 어마어마한 음식 잔치를 벌여놓고 그 최고 높은 자리에다가 나를 갖다 앉혀놓고 나한테 그걸 다 먹으라고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그 음식을 실컷 먹고 그러고 나와서 또 호랑이가 또 앉아 있으면서 타라고 그래. 눈빛으로 이게 교감이 된다고 말이요. 또 타고 나면은 그 호랑이가 나를 또 태우고 와가지고 나는 또 이제 있던 자리로 돌아오고 한 일주일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호랑이를 타고 나는 가서 잔치집에 가서 그 잔치상을 배부르게 먹고 그러고 왔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다음 날은 내가 꿈을 깼잖아. 꿈을 깼으면 나란 말이요. 이게 배가 고파야 되잖아.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배가 든든해가지고 배고픈 줄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을 보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21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오늘이 21일 마지막 날인데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해라.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네 동네, 네 시골 동네 좌상교회 가가지고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라. 그래서 노트를 꺼내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다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다 이제 완성을 시켜놓고 이제 20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거기에서 누룽지 끓여서 준 걸 먹고 그러고 내려와서 그때 이제 방학 기간이니까 전주에 있는 형님 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 가지고 형님 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그 시골집에 가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골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오늘 저녁에 사랑 설교를 해라. 그런 거야.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전도사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합니까?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오늘 저녁에 설교한다고 내가 자칭해서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나는 집에 와가지고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그날 저녁에 그 교회 가서 사랑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한 3시 정도 되니까 그 중학생 하나를 보내가지고 전도사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요. 전도사님한테 오늘 저녁에 설교를 좀 해달라고 꼭 약속 받아갖고라는 거야. 약속 받아갖고라고 하면서 그 이유까지도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요. 저녁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막 머리가 막 그냥 막 이 머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너 오늘은 저 건너편에 있는 김 전도사님한테 설교시켜라. 설교를 부탁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중학생한테 이야기를 해서 중학생이 와가지고 하여튼 간증 설교도 괜찮으니까
예, 꼭 설교라기보다는 간증 설교도 괜찮으니까 오늘 저녁에 강대상이 쓰겠다고 약속을 받아갖고 오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보내고 나서 사랑 설교를 다시 이제 노트도 전주에다 놓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고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사랑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뭐 한 주 전에 청계산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있을 때 이 사랑 설교를 준비해서 이 좌상교회에서 이 사랑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장로님이 나하고 이렇게 이제 그 악수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나오는데 두 장로님이 싸움이 붙었어. 두 장로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밤새도록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인가 싸우더라 그 말이요. 예? 자, 이런 과정들을 나는 다 그림처럼 내가 경험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무식하니까 무식한 네가 나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삼영이가 지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받은 지가 20년이요. 20년. 올해 20년 차라 그 말이요. 20년 차 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깨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김삼영이를 쓰기 위해서 진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무식한 놈을 갖다가 죽을 병에서 살려놓고 그 과정을 아주 미치듯이 검정고시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미친 것처럼. 예? 나는 자다 깨면 나는 공부를 했으니까 아주 공부에 미쳐버린 사람이야 그때 당시에. 지금도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이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 말인가? 예, 그런 사람이다 보니 항상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서 뭔가를 받으려고 배우려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김삼영 목사가 이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딱 받아가지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받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몇십만 명인가 된다고 그랬어 그때 당시에. 근데 김삼영이가 오직 내 생명의 가치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딱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어마어마하게 이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했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간 것부터 이 세상에서 하늘을 날아가지고 천국이라는 이곳까지 갔다가 또 그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내 몸속에 다시 들어오니까 38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그 몸에서 그 통증이 다 느껴지는데 내 몸 밖으로 내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는 아무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세계를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런 목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들은 김삼영이한테 따라준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요. 이해가 되시죠? 이 오늘 설교는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내용이다 그 말이요. 자, 오늘 지금 설교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아멘입니까?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예수님은 여호와가 영체이신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있어요. 여기 봐요. 38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어디 계신다고? 예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입니까? 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예?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 여호와가 영체이신 여호와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일체란 말이에요. 일체가 무너져 버리면은 기독교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김사명 하면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전하는 목사 이렇게 그냥 딱 인식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은. 예? 인식이 되어 버렸어. 어떤 신학교 학장님이 내가 전화를 했더니 김사명이요. 그때 김사명 목사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목사님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니까. 그 학장님이 그러더라니까. 학장님이 내가 서류적인 뭐 때문에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우리하고 교리가 다르니까 제가 그 서류를 못 해주겠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딱 끊어버렸어.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학장님이 나한테 김상영 목사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냥 증거를 해주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내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감격했다고 말해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무너져 버리면요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50만 명 70만 명이 지금 한 교회 물론 뭐 지교회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 다 지나고 나면은요 다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이에요. 예? 김상현 목사 설교 말이 얼마나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말을 하려고 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뉴욕에 부흥회 갔을 때요. 뉴욕에 부흥회 갔을 때 그 은혜 받은 분이 은혜 받은 집사님 목사님 82불인가 84불인가 잘 모르겠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 돈을 내면은 뉴욕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뉴욕 시내를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두 분이 갔다 오시도록 다 티켓은 끊어놨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 생각에 뭐 나이아가라 폭포는 언제든지 또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뉴욕에 왔으니까 뉴욕 시내를 한번 돌았으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뉴욕 시내를 도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 이제 쭉 한 바퀴 빙 돌았다 그 말이요. 한 바퀴 쭉 돌았어. 돌았는데 마지막 코스에 그때 당시에 나는 자유의 신상이 그냥 그 카드 같은 걸로만 받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줄 알았어. 근데 그 강 가운데도 자유의 신상이 세워져 있더만이 강 가운데. 그리고 그 높이가 20몇 층이라고 그래요. 20몇 층. 20몇 층인가 되는데 참 못하게 엘리베이터로 타고 올라가다가 요러고 있잖아.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그 여기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머리 있는 데랑 전부 다 그게 이제 관망대야. 이게 올라가서 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야. 예, 보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는 이야기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2시간 걸리는데 가봤자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강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른 데를 한 군데 더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를 꼭 가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를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예, 코스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여기 봤으니까 우리 다른 데 한 곳 더 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일해 가지고 마지막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교회 이름은 교회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판지는 모르겠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큰지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참 커요. 내가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그 무슨 동에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럴래 나 도남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땅이 도남동 많을 거라고. 도남동 교회 땅이 도남동 많을 거다고. 한국 한 동 정도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십자가상 같이 십자가도 그 형태로 교회를 세웠는데 십자가 양쪽 가에 손이 있는 양쪽 가에만 해도 한 100평도 넘은 것 같아요. 이쪽 가에도 100평, 이쪽 가에도 100평. 이 길 쪽 십자가 쪽으로 봤을 때 긴 쪽은 얼마나 기냐고 그래요. 가물가물로 들어가냐 가물가물이 교회 건물 예비드렸던 건물이 다 바벨탑이야 그게 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였던 분을 갖다가 청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리관으로 딱 이게 모셔놨는데 모셔서 눕혀놨더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라 눕혀놨는데 가서 보니까 얼굴도 잘 생겨서 그분이 잘생겼고 참 훌륭하게 보여. 그냥 보이는 것도. 그런데 그것도 바벨탑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한국의 도남동만이나 하는 그 땅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 관리할 헌금도 안 나온 거야.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전체를 갖다 뉴욕시에다가 그냥 헌납을 해버렸어요. 교회를 헌납을 해가지고 그 뉴욕시에서는 거기를 관광지로 딱 정해버린 거야. 관광지로 정해놓고 우리가 뭐 82불 4불 내고 왔지만 거기 들어갈 때는 1불씩을 또 다시 내. 1불씩 낸 돈을 가지고 그 교회를 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요. 이게 내가 가서 마지막으로 본 뉴욕 시내에 바로 그 교회더라 그 말이요. 다 인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바벨탑이라니까. 인간 이름으로 세워진 바벨탑이라고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렇게 많이 원치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것도 뭐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은데 100몇십만 원이면 다 해결될 일인데 이게 해결을 못 해가지고 내가 새벽 2시에 나가서 지금도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 숫자보다는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11조 헌금을 다 하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 설교를 들어도 11조 꼬박꼬박 하고 있잖아. 꼬박꼬박 하고 있잖아요. 그 11조들이 그래도 교회를 좀 잘 지탱해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진 사람들 그냥 이대로 놔두겠어요? 절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강태공처럼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강태공이 뭔지 알지? 강태공은 할 일이 없으니까 가서 낚시 그 코가 없는 낚시에다가 바로 고깃밥을 깨워 가지고 가서 고기 잡이려는 사람이
강태국이나 그 말이요.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질을 한 게 아니고 시간 보내느라고 낚시질을 하고 있어. 아멘입니까? 나한테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돈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돈만 주시면 내가 다른 방법을 제스처를 취하려고 지금 강태공처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귀중해요. 그리고 한 대로 내 머릿속에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사무를 봐도 그러고 성경을 봐도 그러고 뉴스를 들어도 그러고 다 이제는 한 분 하나님에게다가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김사명이가.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예?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탑으로 쓰고 있지만 이 김사명 같이 무식한 놈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바로 주처럼 이런 한 부분을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도 그런 분인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그 말이요. 신이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렸으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믿고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예수 믿으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예수님이면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아주 입을 갖다 막 아주 그냥 난리 나지. 예? 원수를 삼고 2단이네 3단이네 다 하고 이거 귀중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라니까. 귀중한 이야기요. 예, 개가 사람하고 가장 근접해 있잖아요. 개가 사람하고 가장 근접해 있고 또 원숭이는 또 사람 비슷해. 두 발로도 걸어다니고 예, 두 발로도 걸어다니고. 그런데 짐승, 사람에 의해 짐승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헌법 하나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못 지켜.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개로서 영리할 뿐이지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못 지켜요. 절대로 못 지켜요. 예? 두 발로 걸어다니고 있는 원숭이도 못 지켜. 예? 원숭이가 얼마나 멍청하냐면요. 영리한 것 같은데 멍청해요. 예? 이 원숭이 잡는 법이요. 원숭이 잡는 법이 너무나 간단하더라고. 예? 큰 그릇에다가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잖아요.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바나나를 갖다가 딱 넣어놓는데 손 하나 딱 들어가는 뭐 요렇게 하면 손 들어가고 요렇게 딱 쥐면은 손이 안 빠져나오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바로 바나나를 딱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가가지고 바나나를 딱 쥐었어. 딱 쥐니까 들어갈 때는 요러고 들어갔으니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바나나를 딱 쥐고 있으니까 안 빠지잖아. 손이 안 빠지잖아. 안 빠져. 안 빠지니까 원숭이를 잡을 때 그렇게 잡는다 그 말이요. 예? 손 하나 펴가지고 들어갈 때는 들어갈 수 있는데 뭐 하나 쥐고 나면 절대로 안 빠져나오도록 그 구멍을 조그만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갖다 그 안에 넣어놓고 딱 쥐고 놓으면 빠져나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놓는다는 거야. 안 놓아. 안 놓으니까 그냥 그 지가 좋아하는 거 딱 잡고 있으면서 그냥 사람 앞에 잡히는 거야. 이게 원숭이라니까 여러분.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
이 목회자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평신도들은 참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이 목사가 봤을 때 평신도들이요, 너무도 불쌍해요. 어떤 때는 눈물이 나요, 불쌍해서요. 예?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예?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 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책이단 말이오.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거,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성경책이단 말이오. 이 성경책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고,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걸려들어 있어. 그 덫에 다 걸려 있단 말이오. 예? 그 덫에 다 걸려 있어. 예? 저도 20년 전까지 그 덫에 걸려 있다가 빠져나온 거요. 빠져나왔어요. 예? 오늘날 지금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체험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체험을 하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어.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죽을 병에서 체험했다. 그래서 고침받고, 너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고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경험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다 그 말이요. 어서 와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김사명이처럼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안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할 때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안 받으면은 바로 구원도 없다라고 하니까 나는 구원도 없다라는 말이 그냥 완전히 식상해 가지고요. 예.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도 김사명이는 구원받았다. 내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김사명이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누가 받겠느냐 하고, 내가 이제까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알았던 것들, 경험했던, 체험했던 것들이 나를 위로한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어. 네가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고대병원에 이 폐에 물이 차가지고 숨을 갈딱갈딱 하면서 고대병원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치료받고 나오면서, 야,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없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 말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두 손 딱 들어버리고 2주 동안을 하나님, 내 과거, 내가 체험했던 거, 경험했던 거, 이 모든 것들 다 백지로 내려놓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때 영혼의 씨가 없어요. 내게는 예수 때 영혼의 씨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때 영혼의 씨가 들어오세요. 예수 때 영혼의 씨인 그리스도가 들어오세요. 2주 동안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 영이, 내 영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로 들은 것을 경험을 하고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십몇 년 동안을 갖다 일치이신 한 분 하나님을 배우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알았던 지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영혼의,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딱 자리 잡는 순간에 이게 확 내 것 다 되어버리더라 그 말이요. 지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삽시간에 이 김사명이라는 존재는 바뀌어버린 것을 이 김사명이가 경험을 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생명이 되어버리고 내 것이 되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지금 고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이 한 3년밖에 안 되지. 3년이요 4년이요.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지관이가 온 지가 언제냐. 지관이가 올 때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나한테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지관이가 올 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거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예수 믿고 체험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시고
이렇게 참 나름대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한테 내가 하는 이야기요. 예? 이런 걸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내 영 속에 들어와야 되고 내 영 속에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인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죽어야 돼. 믿음으로 혼이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은 자라만 신이 된다 그 말이요. 내 자아가 죽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좀 정립을 좀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뭐냐 그 말이요.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십자가는 내 혼이 자아가 죽는 걸 말하고 있다니까. 십자가에서 네 자아가 죽지 않냐면 에? 너 구원 없어 그 말이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요.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전한 복음은요,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내가 너희에게 준 메시지를 너희 것으로 받아먹을 수 있어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얻는 자라는 이야기는 자기 영혼을 갖다가 끝까지 자기 영혼은 내 영혼이야 내 영혼이야 하면서 그 영혼을 관리하고 지 영혼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 그 말이야. 예? 그러나 그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갈라디아 2장 20절로 내 안에 들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려. 죽어버린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가지고 그는 산다 그 말이요. 이 사복음서를 인원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좋은 메시지로밖에 안 된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또 봐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목숨이 영이 아니고 목숨이 혼이라니까 여러분. 혼, 자아, 자존심. 혼이 그것도 함께 죽어야만이 사복음서가 열려요. 이 사복음서를 열려면 혼이 그것도 함께 죽은 자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그 통로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있다. 이 복음이 너희 것이 되려면 너희들은 혼이 목숨이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믿음으로 죽어야 돼. 믿음으로 죽은 자만 내 생명이 네 생명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아멘입니까? 이 복음 가지면 안병이고 수없이 많은 저주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해결되게 돼 있다 그 말이오. 예? 그 이 김사의 목사 설교가 이렇게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니까.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귀중해요. 감사한 것은 2주간에 한 사람이 또 등록이 됐더라고. 유튜브에. 그래서 지금 102명이 됐어. 101명을 한참 동안 지키다가
102명이 됐어요. 나는 한 사람이 들으면요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이 그 생명이 돌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뭐 숫자가 많아봤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요 뭐 몇십만 명 막 몇만 명 이렇게 막 그냥 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 사람들에 비하면 100명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의 소수점에 불과하잖아. 그러나 이 김사명이는 한 사람이 등록할 때에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들이 어떻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 아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시편 82편을 봐요. 시편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존자의 아들들이 누구요? 지존자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지존자 아니요.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관은 옛날 성경은 고관이라고 나오는데 이 지금 나오는 그 성경은 바로 보니까 방백이라고 나와요. 방백. 고관이나 방백이나 똑같은 이야기요. 근데 방백을 보니까 우두머리 두목 그런 뜻이에요. 우두머리 두목 이런 뜻인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신이 되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요.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안 죽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이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아멘입니까? 여기서 죽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는 거고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고 말이야. 안 죽어요. 그 신이 되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되어버린 사람은 안 죽어. 영생한다고 말이요.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바로 영혼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 받아서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귀중한데 7절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이 사람처럼 죽으며 이게 뭔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처럼 죽으며 그 말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이 성경을 딱 7절을 읽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말씀이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연관된다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인가?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바로 혼이 자아가 자존심이 십자가에서 죽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이요. 못 죽어요. 이것은 바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죽는 방법을 안 알려주니까 한국교회 목사 세계교회 목사들이 못 죽어요. 우리나라 이 아무개 목사님이 갈라디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내가지고 내가 그분 책을 사가지고 내가 다 읽었어. 다 읽었는데 그분이 교회도 큰 교회를 2개나 세웠잖아요. 2개나 세웠어. 저쪽에 하여튼 뭐 2개나 세웠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 걸려가지고 암 수술을 받았다든가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한국에 이 아무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 너 모른다 그랬다고 그러잖아. 나 너 모른다. 갈라디 2장 20절 가지고 최강권을 써낸 목사님한테 나 너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국민일보에다가 보내면서 내가 보낸 거 토시 하나로 틀리지 말고 그대로 올려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국민일보에 계속적으로 실려 나왔었다 그 말이요. 예? 이해가 되죠? 말인가? 이게 한국교회요.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죠. 자아가 안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가 영체이신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바로 이 여호와 아버지는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시다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이 흡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뭐해요? 흡수하잖아. 흡수를 못하면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 목이 딱 닫혀버려가지고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간다고. 이가 되시오 말인가? 예? 내가 알고 있는 분은 자기 아버지가 의사였고 자기 어머니가 한의사였고 자기는 서울대학교 약대를 나왔고 자기 남편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기 남편도 그 훌륭한 남편을 만났는데 자기 남편이 거식증인가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 물 한 모금이 안 넘어가가지고 바싹 말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도 암이 한번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또 완전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줘가지고 자기가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정말 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 고백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물 한 모금도 안 들어간다니까. 물 한 모금도. 이게 흡수라니까. 흡수라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다 그 말이요. 이가 되죠 말인가. 흡수. 그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가지고 바로 육체는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비워놨던 그지 보좌의 그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그날 바로 영혼 하나를 예수님의 영혼의 씨 하나를 우평강도에게 보내가지고 우평강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1호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에 120개의 영을 보내면서 그때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인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예수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재림하신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혼은 그리스도로서 재림 예수로 와버린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진짜 비참해요. 안 믿어지면 비참해. 그래서 120명은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딱 돌아서 갈라디 2장 20절에 그냥 그날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준비된 자들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나가가지고 그냥 죽음을 초월해서 외쳐대잖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 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로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바로 내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로 시작한 교회가 사도행전교회 초대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하나님의 씨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써놨는데 예?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마무리는 지어야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속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죄가 뭐냐? 죄는 마귀의 씨라 그 말이에요. 죄는 마귀의 씨다. 따라서 해봐요. 죄는 마귀의 씨다. 마귀의 씨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넣어준 그 생명들을 갖다가 마귀가 창세기 3장에 가서 마귀의 씨를 마귀의 말을 넣어줘가지고 마귀의 말을 먹어버리고 나니까 마귀의 말이 마귀의 생명이라고 말이요. 마귀의 말이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 아담을 도와야 될 그 생명들이 전부 다 마귀의 생명을 다 입어버렸어. 마귀의 생명을 다 입고 있다니까. 마귀의 생명을 믿고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 마귀의 씨가 그러고 있다 그 말이요. 마귀의 씨가. 지난주 설교 중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처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할 때 자아가 완전히 꺾여버려요. 자아가 꺾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바로 내 영혼이 되어버려요. 영혼이 되어버려요. 영혼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 2장 말씀 가지고 쭉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잘못한 것이냐, 그리스도가 실수한 것이냐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죄를 지게 한 것이냐. 아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게 하는 분이 아니다. 죄를 짓는 건 너다 그랬어요. 네가 세웠다가 네가 풀었다 하는 거 헐었다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갈라디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혼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 말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 바울 사도는요.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의 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 가서 15장 31절에 뭐라고 써요? 내가 단언하노니 뭐라고 써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 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바로 뭐냐면 내 혼이 꺾여서 일단은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돼가지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로 살고 있는 거야. 살고 있는데 예수와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몸 자체도 죄가 없는 분이요. 이거 드시죠. 예수님은 몸 자체에 죄가 없는 분이라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는 내 혼은 죽었지만 내 몸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 몸에는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있다니까.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죄는 짓지 않아. 그러나 내 몸속에는 죄의 생명들이 수없이 많은 죄의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 혼이 영향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혼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니까. 받아. 이걸 가르쳐 주시단 말이요. 이걸 가르쳐 주시.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셔요. 이제는 이 김삼영이가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라고 나서 자란 만큼 아버지가 나한테 자꾸만 이런 쪽에 감동을 주시고 이 성경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혼은 큰 것은 죽어버렸어. 큰 것은 죽어서 그래도 한 생명이 됐지만 내 몸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혼이 영향을 받아.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영향까지 딱 잘라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이게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야. 날마다 죽는 만큼, 죽은 만큼 사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 그 말이요. 사람은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망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나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니까. 여러분, 저 봐요. 이 복음 가지고 안 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 복음 가지고 안 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성경은 이 복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이요. 이 복음 가지면 다 저주가 끝나버려요. 죄의 생명들이 사라지게 돼 있고, 아멘입니까? 암병 환자도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는 곳에 사도행전에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 복음이 그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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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믿어지게 해주시고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같이 이 복음 가진 이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예물들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요.